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은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함께토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이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 밖에는 우리가 없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를 사랑하시어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수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 받아 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보이는 교회를 허락하시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참 긴 여정을 달려온 성도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마음껏 예배하며 나아가며 주님께 헌신 봉사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걱정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셔서 위로함 더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스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크를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혼자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원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의지의 대상을 생각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생각합니다. 부모님이나 친구, 형제나 선생님, 자신에게 있어서 나를 가장 잘 알고 가까운 사람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고 인해서 다른 곳에서 또 의지할 곳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기는 문제점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내 주위에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의지할 사람 없어. 그러면 결국 자신이 의지할 만한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데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찾고 또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되고 의지하려다가 도리어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한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으시고 블레셋을 통해서 무너지는 상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깨닫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사무엘상 3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을 그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밤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3번을 부를 동안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이 사무엘은 나이가 많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그 엘리를 찾아갑니다. 그 당시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도 나타나지 않던 때라 하나님이 부르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에 보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의 말이 땅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셔서 북쪽 단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의 말을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선지자가 세워졌으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1장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말씀 어디에 봐도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를 시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할 것이라고 말씀도 없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됨으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지도사는 세우셨지만 그 말을 따르는 자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전쟁을 하라는 말이 없었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과 아벡은 들판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고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철기도 없고 전쟁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싸움에서는 무기도 좋고 힘 좋은 나라가 이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과의 전투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입니다. 누가 승리할까요?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4,000명이 죽게 됩니다. 진영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백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군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잃은 전쟁을 누가 시작했는지 3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 전쟁을 주도한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엘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수가 있으셨던 분인가요? 잠시 한눈 팔고 계셔서 이스라엘이 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를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투가 아닌 이스라엘 장로들 본인들이 판단하고 주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힘이 생긴 걸로 착각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장로들이 전투에 패하고 나서 아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만드셨지라고 믿음의 말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전투에 패한 원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책임을 떠넘긴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됩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건드리게 됩니다.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나요? 성막 안, 성소, 그것도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는 그곳에 있는 언약궤를 그 성막에 있는 실로에서 가져다가 자신들에게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승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얘기만 들었어도 벌써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행위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말로만 그랬을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언약궤를 실로에서 정말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는 상황 가운데 누가 함께 합니까? 엘리제 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라는 것을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이 마음과 생각들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자신들이 의지할 만한 수호신 정도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4,000명이 죽은 상황 가운데서 이 언약궤를 보고 이스라엘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또 그것을 본 블레셋도 언약궤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온 것을 보고 그들의 신들이 이곳에 왔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두려워하고 있던 애굽을 물리치고 나온 이스라엘을 도운 신이 이곳에 도착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그 두려움을 바꾸어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 싸우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무너질 정도의 인원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짐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때에 그들은 결국 헛된 생각으로 전쟁을 하였고 결국 패합니다.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수호신으로만 생각하여서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생각하고 결국 언약궤도 빼앗기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성막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언약궤를 옮겨놓는 죄를 범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우리들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잘 먹게 하시고 나를 잘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딱 그 수준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이성의 한계 아래에서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나의 기준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수호신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언약궤를 가지고 여기 하나님이 있다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언약궤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 언약궤는 그저 궤인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다고 좌절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나에게 임할 하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기대하며 의지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즉시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 갖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너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기대함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나아가는 삶은 무너지게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루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